어제 토요일 우리 주내교회 하루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전에 현이 돌잔치가 있었고, 점심에는 김경수 권사님 아버님 장례가 있었고, 저녁에는 민수 형제 결혼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 개를 다 참석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간이 겹쳐서. 저도 그래서 돌잔치는 못 갔는데, 아마 세 군데를 다 참석하신 분들은 하루 동안에 인생의 전부를 맛보았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고,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 전체로는 똑같지만 살아가는 모양은 또 다 다릅니다. 태어난 것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죽게 되는 환경도 상황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 역시 다 똑같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한마음으로 나도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당신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하면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 마음이 당신 마음입니다, 내가 꼭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즘 나 힘들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의 내용으로 하면 내 인생이 광야 같아요, 메마른 땅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 나도 그래요, 나도 힘들어요 라고 동의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인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이름도 신기하더라고요. 웰빙 연구센터랑 유엔에서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 중에 6.0 한 6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147개국이 조사를 한 건데 58위를 했습니다. 58위면 뭐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57위가 필리핀이거든요. 우리가 왜 58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조금 속상했던 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52위였거든요. 근데 58위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발표된 게 올해 지금 발표된 게 아니라 3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나라가 참 여러 일이 많았죠. 막 계엄 선포되고 대통령 탄핵하고 막 전국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행복 보고서가 2012년부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요, 이제 얻었던 점수가 이번에 얻었던 점수보다 오히려 낮아야 될 것 같은데 2012년에 0.229포인트가 높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13년 전이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은 GDP, GNP를 안 보고 GNI라는 것이 이제 나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GNI가 뭐냐면 국민 한 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에 우리나라 GNI가, 그때는 GNI를 안 따져서 추정하기를 22,000달러 정도가 됐답니다. 근데 2025년 지금은 GNI가 36,000달러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 좋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즘 참 세상 살기 좋아졌어.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나는 좋아졌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살기 좋아졌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1989년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목은 재밌지만 되게 슬픈 영화였거든요. 근데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행복도 사실 소득순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렇게 돈이 많아졌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라는 게 동의되기는 하지만, 그 동의된다는 마음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고 좋아지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냐면 우시야 왕, 남루자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 왕 요담, 히스기야까지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간에 있는 아스 왕 때도 활동을 했겠죠. 우시야 왕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 다음 왕인 요담 때도 부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스 왕인 거예요. 이 아스 왕이 나라는 괜찮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가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나라는 불안했어요. 바깥에는 아수르랑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자꾸만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미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형편 속에 있다 보니까 왕이고 누구고 귀족이고 너무 다 힘든 거예요. 아니, 왕이 힘든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왕하고 귀족들하고 또 뭐 선지자, 제사장, 우리 평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구나, 이러다 끝장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한방 치시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간증을 할 때 정말 좋았던 날들, 부자였던 날들, 모든 게 잘 되고 건강, 나에게 건강은 없어질 수 없지, 이랬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니까 그거 다 날아가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부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크게 확 불어버리시고 여러 번 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메시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니네 멸망할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니네 끝났어, 이런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시 이들에게 뭐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 꽃이 핍니다.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 넘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앞에 망할 거다, 실제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꽃 피우게 하겠다 하시는 분도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도저히 참아줄 수 없어서 한테 땅 치져 주신 건데,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꽃피게 하신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호세아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럼 어떤 사람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뭐 반대로 하면 남봉꾼 남자랑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결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고 잘 살면 좋은데, 이 여인이 다시 나가서 남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 저 인간하고는 다시 안 산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다시 데리고 와라. 심지어 돈 내고 데리고 와야 돼. 돈을 지불하고 다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멜처럼 음란하여 나를 떠나서 니네 맘대로 살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너희를 품는다, 다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적과 끓이우려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자기들끼리 대장 세워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 큰일 났죠. 그래, 너 가라. 너 가서 죽도록 고생해보고 또 살려달라고 내가 안 살려줄 거야,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노하는 것은 더디하시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건 빨리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고,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으로는 8절인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어놓으신 대로 그 큰 길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 뒤에 나오는 9절 10절로 이야기하면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 좋아하고 잘 알아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도 알긴 잘 아는데 사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죄 짓고 잘못한 사람들이 감옥 갈 때 뭐 됐다 그래요? 구속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속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오지 않는데, 이게 한자라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구속이 구원할 구, 속바칠 속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근데 사실 속바칠 속이라는 단어도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자주 안 쓰니까. 이 속바치다라는 게 뭐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 이게 속바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 법률 용어로는 뭐 보석금 같은 거죠. 속량도 이해가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속량할 때 속도 속바칠 속, 량은 양. 양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한자로 뭘까?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의 양인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신분을 나타날 때 천인이나 노비를 뺀 모든 사람들의 통틀어서 양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양인에 속하지 못한 천인이나 노비들은 양인이 되는 게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적당히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 양인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했을까요? 속량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고 번역을 하면서 속량이라는 좀 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서 그렇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구원, 구속, 속량 전부 다 뭐예요? 누군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뭘로 주려고 한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 오신 것.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대속함을, 구속함을, 속량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오늘 몇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를 성경 속에서 기억하세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모르는 약혼했지만 남성과 관계를 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래요? 예수로 지으라고 하죠. 요셉에게 똑같이 찾아가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마리아 버리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이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겐 더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많은 이름 뭐가 많았어요? 국어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른생활에 나온 것처럼,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시대 여호수아, 호세와 다 똑같은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흔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꼭 앞에 뭘 붙였잖아요. 무슨 예수? 네, 나사렛 예수. 나사렛 땅에서 자라난 예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 흔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 들으면은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은 무섭지 않았다고요. 예수가 많았다니까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일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이 처음부터 그냥 평범한 예수 이름이 아니라 네 아들은 곧 죽으려고 태어난 거야. 네가 잘 키우면 30 넘으면 그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어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애들이 좀 성장하다 보면 막 꿈이 생기죠.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막 판사, 검사 되고 막 의사 되고 막 대통령 되고 막 과학자 되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되고 이러면 좋겠다. 꿈 꿀 수 있죠. 근데 우리 현이가 돌이었잖아요. 현이만큼 아가아간 애를 키울 때는 어때요? 막 너 대통령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와야 돼, 엄마 아빠 집 사줘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보통은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뭐만 바래요?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냥 내 새끼 건강하게 자라는 게 모든 부모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주면서 네 아들은 30 넘으면 죽어, 이 죄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 죄 때문에 죽어라고 하면 그럼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싶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아니면 안 돼요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뭐처럼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럼 어떤 의사가 땀이 피가 된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의사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얼굴에 기쁨과 희락이 가득했겠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입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인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바로 지금인 거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면서 영원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사명이며 의무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을, 내 인생의 광야, 내 삶의 메마른 곳을 은혜의 비로 적셔 주셔서 다시 꽃 피울 수 있게 기쁨과 감사의 꽃을 피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 예비하고 모든 것을 향해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